우리는 지금까지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인의 대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보고 있는데,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가 할 수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도 그곳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도 이런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과 자만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사마리아를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거기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26절을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 뜨거운 열기와 그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아닌 전혀 다른 낯선 것을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이니까 상당히 먼 길이지요. 그러면 빌립이 이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 주의 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주의 사자가 2번이나 나오는데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에서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집트에 얼마간 머물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주의 사자가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5장, 그리고 8장, 12장에 2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는 과연 천사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 그 해답을 2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로 내려가면 39절에서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것을 보면 결국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을 믿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알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은 안락한 삶과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해할 수 없는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은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지요. 여기서 우리 삶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사장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빌립은 늘 성령님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성령님께 주목했으며 그 음성에 깨닫고 반응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너 여기서 사역 그만하고 광야로 가라 이랬을 때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왜 가라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에티오피아 전체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일에 빌립이 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결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순종하는 자는 그 해야 할 것을 통해서 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부담이나 힘든 일로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따라서 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에 굉장한 기쁨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일을 원하지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삶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관심사나 직업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나 판단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것이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배신해야 내게 이익이 더 많다, 그러면 우정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 신경 써버리고 그냥 돌았습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랑과 우정 이런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올지라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업적, 성취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목적을 두는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과 계속 만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만 따른다, 이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생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심리학자인 슈바르츠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10가지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사람들이 살더라. 그러면 신앙인들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가치에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지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때의 당시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받는 것, 이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말만 잘하네, 그렇게 따지고,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다, 위선적이다,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인상이 찌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으로 살지 않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해야 할 것을 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해야 할 것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그 과정 속에 결단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다가 하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가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반드시 감당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날마다 순종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문은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순종하는 그 행함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해야 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오늘 하루도 후회가 없는 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